자, 우리 한번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잠옷일 사충도 많이 오셨는데 큰 은혜가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 너무너무 잘했어요. 나도 청바지를 사고 싶더라고요. 다들 나와서 얼마나 밝게, 그래서 속으로 앉아 있으면 주님 저 안에서 눈 맞게 하옵소서 막 그 기도가 막 철러 넣어. 그렇잖아요. 같은 비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안에서 눈 맞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다른 데 눈 맞으려면 또 맞춰야 되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되게 중요한 기도예요. 눈 맞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너무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자꾸 뒤를 돌아봐야 돼. 누가 나를 보고 있는가. 그렇게 주여 이라고 뒤로 속도로 돌아보고 안에서 많은 커플들이 좀 일어나고 결혼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삶의 원리, 같이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삶의 원리 제목으로 할 말씀 갈 때 오늘 예수님께 잘 배우는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그죠? 물론 3년이기도 하지만 3년에 뭘 목숨 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셨나. 예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그죠? 뭐 시간이 남아 돌고 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내 자고 또 일러 밥 먹고 또 자고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진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짜 열심히 사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죠. 21절 오늘 본문이 이제 35절이니까 21절 이하부터 연결된 본문인데, 이제 2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의 하루 스케줄표를 소개하는데 그게 안식일 날 스케줄표잖아요. 자, 21절 한번 보시면 안식일 오전인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하죠. 설교하신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전파하는 사역이잖아요. 사역이고, 또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 그게 뭡니까? 귀신이 따라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가 확장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오전에 이게 이제 말씀 전했죠. 또 귀신 쫓았죠. 귀신 쫓는 게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놓고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는 한 몇 시간 하니까 목이 다 가더라고요.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해보셨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은 1시간 부르고 막 말씀 전하고, 나중에 막 이게 기질이 막 힘이 빠지고 영적인 싸움이 되게 심하지. 오전에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죠. 오후에가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집에 예수님이 이제 오후에 안식일로 오후에 신방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시몬의 장모죠,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렇게 예수님이 안식일 오후에도 뭡니까? 뭐 쉬는 것보다는 좀 이제 신방하고 그런 장면들이고, 안식일 날 저녁에는 뭐 하셨느냐? 그 32절 이하에 나오는데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쳤다. 또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이 다 그 밤에 온 거예요. 밤늦은 시간까지 아마 이 고치시는 사역, 그죠? 이게 전파하는 사역, 고치는 사역, 이 사역을 계속 예수님 핵심 가치니까 그것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안식일날 하루 스케줄만 봐도 상당히 빡빡하고 진짜 열심히 사셨다. 성경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소개하면서 뭐 할 겨를도 없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20절에 자막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할 겨를도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 밥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래 본 적 있죠? 아닙니다. 저는 제 평생 밥 먹을 시간을 확보했고, 진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루를 쪼개서 일하시는 장면, 정말 열심히 사셨다. 그럼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옆 사람한테 열심히 사십시다.
시간을 쪼개서라도 사십시다. 예. 시간이 남아 돌면 안 되잖아요. 에너지가 남아 돌고 힘이 남아 돌고 돈이 남아 돌고 그러면 되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삶, 그 주님의 그렇게 이제 분주하고 그런 복잡한 삶 아니에요. 그런 삶 가운데서 주님이 뭐 그저 들뜬 그런 삶에서 분주하기만 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늘 일에 쫓겨서 바쁘기만 한 삶. 주님, 그 뭡니까? 바쁘신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 뭡니까? 평안하신 분. 언제라도 사람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느껴져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게 주님의 매력 아니에요? 주님은 쉼이잖아요. 쉼. 모든 무거운 자들이 와서 거기서 뭐요? 쉴 수 있는, 그렇게 바쁘셨던 분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었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니까 때에 맞춘 놀라운 균형을 보여주는 삶을 사신 것이죠. 주님이라고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의 감정 이걸 다 갖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뭐 식사 못 하시면 배고프시고 뭐 그렇잖아요. 몸이 허약해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3년 사역하고 난 뒤에 그 십자가 이제 이게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갈 때 그거 다 짊어지고 하잖아요. 왜? 그만큼 체력적으로 거의 바닥난 상태 아니에요?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힘이 남아서, 그 당시에 예수들은요 일주일씩 막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도 많아요. 왜? 힘이 남아 도니까.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뭐 창도 찔리지만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뭐 바닥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주님은 너무 놀라운 균형을 이루신 것이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요? 한 사람만, 우물가에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 개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시고 가요. 바쁘신 분인데 한 사람만 하고 오래 얘기할 수도 있으시죠. 또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삭개오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시죠. 들리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려면 다른 길로 가서 빠른 길이 있어요. 근데 일부러 여리고를 들러서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집에 뭡니까? 신방가고 그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삶이 되게 균형이 있는 것이죠. 분주한 삶과 누구보다 바쁜 삶인데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여유가 있고. 아멘. 그래서 화이트햄이란 분이 그의 책이죠, 영적인 생활의 훈련과 개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의 생애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내적인 휴식은 분주했던 삶의 여유를 더해 주었고요. 그러면서 그는 사명을 성취한 삶을 사셨다. 목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 분주한 가운데 여유가 있었고 결국에는 뭡니까? 그 여유로움 가운데서도 뭡니까? 사명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요한복음 7장 17장 4절에 자막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건 사명이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요?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주님이 소개를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되, 테텔레스타이란 단위죠.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그죠? 사명을, 그 바쁘신 와중에도 주 예수께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하루 24시간 모자랄 정도로 그 광풍이 부는 폭풍우 속에서도 깨시지 못할 만큼 피곤한 나날들이었고, 끼니도 제때 어떻게요? 이렇게 해결을 못할 만큼 바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러니까 균형을 잃지 않으셨고 평강을 잃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었고, 그죠?
주님은 되게 여유 있잖아요. 그렇게 바쁜 것 같은데 사람 한 사람하고도 오래 만나죠. 얘기도 하죠. 집에 신방도 하죠. 주님은 되게 이게 균형을 잘 맞춘 것이죠. 그러면서도 뭡니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다 달리고 주 앞에 서기 전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 내가 이루었네요. 이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질문할 수 있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균형을 잃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하기 전에 내가 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으면 참 힘들었지만 주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 답을 좀 찾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철저히 본질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라. 예수님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되게 본질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시간이나 다른 걸 쓰지 않으셔요. 아주 본질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본질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균형을 잃지 않으셨고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몇 가지 정도의 충실한, 대충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아주 충실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로 우선적으로 먼저 충실하게 본질에 충실하게 이게 35절이에요. 35절. 자,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요? 예수님이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하신 게 뭐예요? 기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는 여러분 이제 대체용으로 물론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가 뭐를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이에요. 그게 묵상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곧 묵상을 먼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매력적인 삶의 성공적인 이 사역의 비밀이 뭐냐?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안식일 사역을 마치고 주무신 시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주 늦은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대에 주님의 체력 에너지는 바닥 상태고 안식일 오전에 그 설교 사역들 귀신 내어 쫓는 사역들 오후에 신방 사역 열병들 치유하는 사역 저녁에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했죠. 이 정도로 되면은 거의 뭐 파김치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머리만 대면 골아 떨어질 만큼 그런 상태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35절이 쓰여진 것이 다시 35절 한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뭐 하려고 일어나셨느냐? 예를 들어 너무 배가 고파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그 시간대 뭘 하려고 뭐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날만큼은 좀 쉬어도 되잖아요. 월요일 날은 좀 예를 들어 안식일 다음에 이렇게 사역하고 난데 좀 푹 쉬어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을 다 이루신 그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핵심같이 그 사명을 다 이룬 주님의 삶의 첫 번째 원리 비결이 이것이 뭡니까? 그거는 기도를 먼저 하신 것이죠. 묵상 먼저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기도 먼저, 묵상 먼저.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 중에 먼저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 신 앞에 단독자네요.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매일매일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루를 살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요? 계속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어떤 스케줄을 내가 이렇게 여러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도 해야 할 일이 한 20가지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20가지 중에서 핵심 가치와 사명과 연결된 스케줄이 뭡니까? 다른 스케줄들을 어떻게 다 취소해야 돼요.
바쁘다고 뭐 누가 부탁한다고 다 했다 그러면 뭡니까? 진짜 중요한 일 못하고 하루 끝난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 일대를 통해서 묵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뜻에 맞추어서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느 모임에 가야 돼요? 가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은 스케줄을 조절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려면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를 받는 시간이 바로 뭡니까? 이 묵상 시간, 개인 기도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공적인 예배 뭐 새벽이나 공적인 예배 시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이 기도와 묵상 시간에 자신의 사명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인자가 온 이유가 뭐냐, 그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계속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4대 목사니까 부관교회 4대 목사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다 달라요. 1대 목사, 2대 목사, 4대 목사, 5대 목사 사명이 있어요. 4대 목사의 사명,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요?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달려가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명과 거리가 먼 여러 일들의 스케줄을 다 어떻게 예수님은 포기한 것이죠. 만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갈 데가 너무, 오라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라 하는데 다 갔다가는 그 어떻게 사명 언제 이루겠어요? 뭐 분주한데 정신없이 바쁜데 보면은 뭘 이렇게 속빈 강정처럼 그냥 뭐 붕글붕글 뛰다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저녁에 딱 누웠는데 아유 원래 뭐 하다가 이렇게 하루 보냈노? 허무하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 스케줄을 다 포기해요. 주님은 자신의 사명과 연결된 스케줄을 묵상 시간에 그 말씀 묵상 기도 시간에 매번 점검을 한 거죠. 아무리 긴급한 일이라 해도 사명과 관계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막 중간에 일들이 막 치고 들어와요. 여기 있어도 만나 저기 막 그 치고 들어올 때 다 예스 예스 하면 안 돼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죠. 사실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그 많은 일들 다 해서는 안 되죠. 긴급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가정도 다 적용점이 다 똑같습니다. 긴급한 일 가운데 사명과 연결되지 않는 일들, 그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긴급한 일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주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들을 집중해서 하는 것, 바로 핵심 가치인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아닌 것에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몰라다 들 건데 너무 많이 알면 그것도 문제죠. 사명과 관계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은 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가 중요해? 하루 종일 핸드폰, SNS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묵상해요. 성경 묵상하지 않고. 저한테 막 보내오는 게 너무 많아요. 막 뭐라 하는데 내가 속으로 이분은 어떻게 뭐 하루 종일 이걸 갖고 이제 놀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성경을 좀 묵상하면 좋을 텐데 그 내용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받았던 내용인데 그걸 막 보내줘. 사명을 가지고 보내줘. 시간이 아깝지 않나요? 왜 그걸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시간을 죽이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여러분 사명이 하는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야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 알겠지만 신속히 날아가요. 신속히 10년이 막 쑥쑥 지나가니까 오늘날 볼게 주님 앞에 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이게 아주 핵심 가치에 써서 그렇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죠.
35절에 주님의 이 기도 먼저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삶이 긴급한 일들의 형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핵심 가치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동생이죠, 마르다 마리아로부터 전갈이 예수님께 와요.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네. 여기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병들었어요. 긴급한 소식이 예수님께 들어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자가 죽었어요.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해든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자, 요한복음 11장 5절 자막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하셨어요? 사랑했어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뭐요? 더 유하셨대요. 아니, 지금 무엇이 가장 긴급한 거냐? 두말할 나위도 없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남은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정부의 뭐 장관들이 어떻게 나라가 힘드니까 막 휴가 기간 안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취소하고 곧바로 나서 집에 가서 뭡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고치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일정을 스케줄을 더 보내서요. 왜 그래 하셨을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관점에서 볼 때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을 그대로 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다음 같이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중요한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선포예요.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이 예수님의 선언은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 선언 뒤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세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주여 참 하나님이심을 뭡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뭡니까?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긴급한 요청을 외면하신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긴급한 요청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주요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 그게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나중에 가셔서 뭡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자신을 선포해요. 여러분들은 긴급한 일에 반응하나요? 아니면 중요한 일에 반응하나요? 사실 긴급하면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반기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야 주님처럼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중요한 일이고 핵심 가치인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서 긴급한 일인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머물러 있는 그 기도 시간, 묵상 시간에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의 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의 경건 시간, 개인의 말씀 묵상 시간, 말씀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찾는 이 시간은 반드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전에 농담으로 뭐 얘기했는데 팩 붙이니까 30분 동안 뭘 웃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팩이래 해서 뭡니까? 큐티 본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 거기서 뜻을 찾고 나를 향한 뜻을 찾고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지, 어느 모임에 가야 되는지,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 개인적인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도 시간에 어떻게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점검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매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결과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사명이에요. 그 미션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죠. 긴급한 일들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 뭡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긴급한 일들로부터 중요한 일을 구별해낼 수 있는 시간이 뭡니까? 묵상 시간이에요. 사명을 재차 확인해서 그 사명에 집중해 갈 수 있는 시간도 어떻게요? 묵상 시간, 그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명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도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머물러서 이 기도와 묵상 시간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기도와 묵상 시간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와 묵상 시간을 확보한 사람은 삶은 달라요. P.T. 포시스가 이런 말을 했죠. 가장 심각한 죄는 묵상하지 않는 죄다. 따라합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묵상하지 않는 죄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거,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을 위해, 이성의 자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다 이루신 주님의 삶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요? 단둘이 독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분의 때를 찾고, 말씀 가운데 뭡니까? 이 사명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정리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많은 일 중에서도 여유를 가지면서도 평안하면서도 마지막에 뭡니까? 사명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 훈련을 계속해서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본질에 충실해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 이번에 40주년 이제 기념 말씀 사경회 때 이찬수 목사님 오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하다가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당회원들하고 식사할 때도 얘기하셨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이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거죠. 와서 거기는 생중계를 안 하죠. 아예 이제 그 이제 나중에 올리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 제발 자기 설교를 좀 듣지 말래요. 자기 설교는 자기가 묵상한 것이지 또 자기 교회에 맞게 묵상한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예요. 그게 전국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다 로컬 처치예요. 로컬 처치에 다 주의 종들을 다 세워주셨어요. 그 교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적용점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발 성경을 읽고 묵상,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한 설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겠다는 것이죠. 그게 능력인 거죠. 그게. 남이 해놓은 거, 남이 뭐 묵상한 거 다시 재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내 삶의 정황, 성령님은 내 삶의 정황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내 삶에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에 종교개혁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말씀 묵상입니다. 예. 말씀에서 뭡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은혜의 가을에 개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사람이 요즘 스케줄이 생활 리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가는, 어떤 사람은 새벽이 안 되는, 왜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름대로 시간을 확보하면 돼요.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저녁에 자기 전이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내하고 독대하는 시, 그 누구도 끼어들지 않는 말씀을 펴서 여러분이 읽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거 없이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뭐 했는 거 듣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묵상을 주님에게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선적으로 먼저 하신 게 38절에 나오죠. 자, 38절 같이 읽으면 본문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뭐요? 예수님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 뭐예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전도 때문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기 삶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6절에 기도하고 묵상을 먼저 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찾아와요. 37절 보시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주를 찾아요. 왜? 어젯밤에 난리가 났거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막 다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진짜 SNS 통해서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뭐 어떻든 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찾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긴급하게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면담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38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선적으로 하신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시고, 그죠?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신 거잖아요. 기도와 묵상을 먼저 하고 그 기도와 묵상 시간에 왜 자기가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물론 사람들 다 만나면 좋죠. 근데 사람을 다 만나서는 오늘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마을로들로 가자. 거기서도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 주님의 사명은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면담을 뒤로 하시는 거죠. 미안한데 내가 다 못 만나겠다. 그거 만나고 있다가 진짜 중요한 건 못하니까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덜 중요한 일을 포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위해 다른 마을들로 옮겨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 전도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동일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거기에 어떻게 내 시간,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은 예수님과 기도와 예수님께서 기도와 묵상을 먼저 하실 때 긴급한 일들의 횡포에서 벗어나시죠. 다시 사명을 재확인하시고 그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주님은 다시 다른 스케줄을 다 조정하시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자. 이 마을에는 복음을 벌써 전파한 거예요. 이들이 복음 받은 사람이 나눌 것이니까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집중해서 하셨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너무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것저것 다 하다가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일을 크게 벌리지 마세요. 몇 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도 다 못하다 천국 가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어떡해요? 여기저기 다 간섭하다가는 어떡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게도 각종 모임에 참석하라는 전화, 문자가 하루에도 여러 통이 옵니다. 막 와 있어요. 참석하고 제발 좀 참석하라고. 어떤 분은 너무 막 간절하게 했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별로 환영해 주지도 않아요. 대부분 아침 7시에 모임이 많아요. 저는 항상 정중하게 아침에 제가 선약이 되어 있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묵상 시간을 가지는 것, 선약.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주님께 묻는 것,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나의 사명이 뭔지 재확인하는 것. 그러면 오늘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두 번째 중요한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주 예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삶에서 전도의 사명들이 다시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불길이 여러분을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다른 거에 시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하신 것이 41절에 나오죠. 본문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건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한센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다,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정결법상은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한센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결법상 100m 거리 떨어져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아, 저기 한센인이 있구나. 그 정한 사람은 그걸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데 그들이 가까이 와서 엎드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도록 뭐 하신 거? 이미 뭐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렇게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하신 것이죠. 가까이 오도록 허락했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친히 손을 대어서 터치했죠. 사랑의 손길로 터치했죠. 이 한센인이 받았을 감동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한센병에 걸린 후에 지금까지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뭡니까? 이 사랑을 흘러보낼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거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일에 핵심 가치를 두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여러분의 힘을 쏟으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화요일날 제가 이제 소록도 저도 뭐 천만에 갔어요. 예전에는 서문교회 다닐 때 대학부 때도 많이 갔고 부교육자 때도 많이 갔고 했는데, 딸이 와서는 가니까 그 동성교회, 저희 교회가 옛날에 이제 그 자매교회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저는 설교회 안에 바로 옆에 앉아 보이는데 2007년도에 거기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경산 압락에 있는 부인데, 어르신 여자 부인데, 그 안에도 뭐 기도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에 안 됐는지,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 하여튼 늦게 온 거예요. 옛날에 온 게 아니고 최근에 온 거예요. 그래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크게 우시더래요. 어디서 왔냐?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에서 왔다니까 바로 가까이, 암양이니까 가까우니, 경산이니까 자기는 그게 또 크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우리 이렇게 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데 쓰셔야 돼요. 예수님은 거기에 핵심 가치를 맞추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울고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주님처럼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하면은 결코 사랑을 먼저 할 수 없어요.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내 가슴에 주신 이 마음에 주신 감동에 순종할 때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이 가을에 여러분 힘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뭐 하다가 주 앞에 갔어요? 주님, 내가 사랑하다가 왔는데요. 그게 가장 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외되고 이래 살필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서 얘기하고 또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같이 밥 먹고 격려하고, 거기에 시간, 거기에 돈 쓰고 거기에 물질 쓰고 에너지 쓰는 것이 핵심 가치고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배우시기를 축원. 오늘 세 가지를 배워서요, 예수님은 이 삶은 바로 본질에 충실한 삶이었는데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기도, 묵상이에요.
묵상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줘요. 그리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15분, 20분. 좀 더 길면은 또 훈련된 사람은 1시간도 좋고,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 주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어떻게요? 묵상과 함께 통해서 그것을 이제 조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긴급한 일들의 횡포에서 다 벗어나도록 하고 하루의 스케줄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둘째는 뭡니까? 전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이 가을에 힘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함으로 사명을 다 이루시는 은혜의 가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